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권면한 모든 말씀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다만 연령적으로나 특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서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먼저 6절에 어떻게 권면하라고 하냐면은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신중, 근신하라는 덕목은 앞에서 나오는 장로나 감독들, 또 늙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 주어진 덕목들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근신하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들의 격정과 욕망, 야망 등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자제되고 절제된다고 하면 이상에서 열거된 모든 덕목들은 저절로 함께 성취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은 당시 믿지 않는 그 세계, 그 자유분방한 삶의 양상을 좀 염려하기 때문에요. 헬라 문화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좀 개방적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좀 난잡했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회에서는 특히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란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국 드라마 미드라 그러죠. 스파르타쿠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 정서로는 참 이렇게 생각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젊은이들이 쉽게 방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이들에게 신중할 것을, 자기 컨트롤을 잘 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7절에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본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이 교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의 교훈인데 이 성경이 마치 부패한 것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전하고 삶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나 때문에 성경 말씀이 마치 부패한 것 같이 되어버린다. 옛날에는 예수장이라는 말이 있었고 요즘에는 개독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말인데 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얘기. 그 사람들 말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말은 잘해.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거랑 그대로 살지를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자신이 전하는 교훈을 몸소 행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야 했어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훈과 본이 일치되는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훈이 부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여기서 부패하지 아니함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압다르시아예요. 그 의미가 다른 것 중에서 썩지 아니한 것 또는 순결한 것을 뜻하는데 본문에서 이 단어는 교훈의 내용이 그릇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그러한 교훈을 베푸는 동기 그리고 과정 역시 불순하지 않은 것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교훈을 가르쳤고 그 가르치는 목적이 더러운 탐욕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동기와 가정과 그리고 결과가 모두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들 가끔 하지 않아요? 아예 뭐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잘 나오면 됐잖아.
동기가 어떻게 됐든 결과만 잘 나오면 됐잖아. 그리고 특히 또 뭐 과정을 또 막 굉장히 뭐 따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동기와 과정 그리고 결과 모두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을 보이는데 어떤 본을 보이는가 하면은 단정함입니다. 경건함. 여기서 단정함은 경건함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호람대오라고 하죠. 그래서 늘 상가 조심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요?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진리의 교훈은 이처럼 내적으로는 부패하지 않은 청결함을 간직하고 외적으로는 정중하고 단정하게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전해질 때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즉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앞에 나온 5절의 말씀과 좀 비슷한데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과 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은 1차적으로 복음의 바른 진리예요. 2차적으로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의 책 잡힐 것이 없는 건전한 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7절 8절에 언급된 모든 덕행의 목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부독함으로 인해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판거리를 주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적자는 불신자, 거짓교사, 그리고 이단자들이에요. 여기서 부끄러워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트라페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되고 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상대방을 비방하던 자들이 자신들이 한 그 비방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성도는 불신자가 나를 헐뜯으려고 해도 헐뜯을 것이 없도록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헐뜯을 것이 없도록 어떻게 살 수 있죠?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 힘으로 헐뜯김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부패된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의 향을 결코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향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의 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헐뜯길 것이 없도록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부할 수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젊은이들에 대한 교훈을 봤는데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교훈하고,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 그들을 교육할 때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오늘 이제 8절까지 장로들, 그리고 늙은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까지 봤고, 이제 다음에는 종들에 대한 그 상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고 신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늘 삼가 조심하며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복음이 부패된 것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늘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